일곱 절기 중 재림의 절기는 재림의 절기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일곱 절기에서 봄 절기를 정확히 성취하셨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일곱 절기 중 네 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남은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추측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더구나 가을 절기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기에 더하다. 유월절. 이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예표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양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낸다. 유월절은 하룻밤을 의미하지만 무교절과 함께 보통 7일을 지킨다. 무교절. 이 절기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은 것을 기념한다. 7일로 지켜지며 무교절 첫날에 양을 잡는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초실절. 초실절은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보리 수확의 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휴거자들은 보리 추수의 상징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이다. 오순절.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순이란 10일을 의미하는데 순이 5개이니 50일이 된 것이다. 이 절기는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는 가을 절기에 해당한다. 봄 절기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세트로 성취된 것처럼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하나의 세트로 성취될 것이다. 나팔절.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날 자체보다 가을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부는 것이다. 신년이 왔음을 알리는 동시에 카이로스의 때를 알리는 예고의 나팔이다. 많은 신자들이 나팔절에 공중재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나팔절은 예고하고 속죄일은 회개하고 초막절에 재림이 성취될 것으로 예상한다. 속죄일. 속죄일은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는 절기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되었다. 이날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점검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이 절기는 나팔로 예고한 후 10일 후에 일어난다. 초막절.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한 해의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린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은 보통 안식하고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 제단 서편에 부었다.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호산나를 불렀다.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모임 곧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곧 화제를 드렸다. 이날은 가장 거룩한 집회일이므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8일째 되는 날도 안식하는 날인데 금년에도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은밀히 가셨다. 7절기 중에 특별히 7일간 지키는 절기는 무교절과 초막절이다. 7일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간 진행되기 때문이다. 휴거는 혼인잔치로 비유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신랑의 혼인집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신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7일간 이어지는 절기 중에서 초막절은 혼인 잔치와 재림을 상징한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도 7일 중 어떤 날에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합한 절기다. 스가랴 14장에서도 초막절을 언급한다. 스가랴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기록했다. 유대인을 땅에서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자 이 구호로 열방이 한 뜻이 될 것이다. 이는 일곱째 대접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한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강림하심으로 최종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같은 도시들이 함락되어 약탈되고 여자들이 욕을 당한다. 도시 인구의 절반이나 포로가 되었으니 거의 전쟁에서 패전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탐욕의 땅이 되어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때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짐승의 군대를 몰살시키신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짐승의 군대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인류도 모두 사망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존자는 매우 희귀한 상태가 된다. 스가랴는 전 세계 국가들의 7년 환란 생존자들이 매년 예루살렘을 찾아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를 기록했다. 바로 초막절이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 왕국에 들어간 생존자들은 왜 하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7절기를 교회들이 특별히 지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왜 예루살렘까지 민족별로 올라와서 지키라는 것인가?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왕 되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졌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왕권과 연결되어 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방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추측한다면 초막절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사건 모두 초막절에 일어났다고 추정한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초막절에 성취된다면 7년 환란도 초막절에 시작되어야 7년의 주기를 채울 수 있다. 그렇다면 7년 전에 공중 재림도 일어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은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 초막절에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것처럼 준비되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7일 동안 축제가 진행될 것을 상징한다.
지금 우리가 성만찬과 부활절을 봄절기로 기념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가을절기를 기념하게 된다. 초막절은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곡식 중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이 있는 반면에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들도 있다. 신자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들이 있다. 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혹되어 마음에 잡초가 자라나고 세속화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뿌리가 강해 뽑아내기도 힘들다. 스가랴는 천년 왕국의 주제가 성결이 될 것을 기록했다. 심지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였다. 천년 왕국은 거룩이란 말로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성결에 무관심하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란 상인들을 의미한다. 성전과 교회에 장사치들이 있어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미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